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볼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러분 언뜻 이렇게 읽어보셔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인 걸 아시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대선 정국이니까 차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 가끔 저희가 듣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또 전국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국구 국회의원이라면 지역 주민이 투표를 한 게 아니고 그 소속 정당이 이 사람을 이제 비례대표로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이 된 경우를 전국구 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국구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한정되지 않고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일 때에 또 전국구다. 우리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하자면 이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레위 지파를 지금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레위 지파가 이를테면 전국구예요. 지금 시점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 전체를 다 골고루 나눠준 뒤입니다. 이제 땅 분배 작업이 다 끝났어요. 한 지파만 그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역할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구별을 미리부터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어느 한 지역에 다른 지파들처럼 모여 살 수가 없어요. 각 지파들 속으로 스며들어서 각 지파 안에 흩어져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이제 레위 지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에서 볼 성경 본문도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참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다루기 어려워하는 이런 책인데 또 이렇게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대단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뭡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은 딱 정해졌어요. 처음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것만 해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대대로 레위 지파는 다른 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걸 전담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세속적인 일, 이건 못하게 돼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딱 그걸 막으셨어요. 그저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 성전을 섬기는 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끊임없이 레위지파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이제 각 지파 안으로 스며들어서 흩어져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 크게 일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조금 잘하면 뭐 더 낫고 못해도 뭐 별 상관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생사가 엇갈리는 문제를 레위지파에게 맡기셨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12지파 속에서 율법을 교육하는 일을 이 레위지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이걸 뭐 이게 맡기질 않아요. 이걸 맡은 사람들이 레위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금 이제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착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착 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가운데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생활 기준이 뭐냐? 생활을 끌어가는 여러 지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규정이 뭔가, 기준이 뭔가, 가이드라인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가 살아 있을 때부터 가나안 안으로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여러 번 뭐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40년 광야를 돌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마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세워놓고 또 실제로 본인들이 이렇게 체험을 해가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누가 책임지고 가르치는가 하면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돼요. 이 제사 업무를 누가 맡는가 하면 레위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머리 좋고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 업무를 이렇게 책임지는 지파는 바로 레위지파 한 지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건 뭐 하겠어요? 날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빈손으로 나갑니까? 양손에 항상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신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화목하도록 유지하는 그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다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큰 집단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우연히 뭐 여러 다 인종들이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어때요? 이스라엘은 그 태생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로 보면 딱 맞아요. 이게 그냥 생겼습니까? 우연히 생겼습니까? 그저 사람들끼리 어떤 약속하고 이게 우리 좀 이렇게 만나서 협력하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 공동체를 유지해 가시고,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집단이지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집단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하고의 관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영적 리더가 누구라고요? 바로 레위지파예요. 말하자면 교회의 어떤 영성,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영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지파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레위지파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 각 지역이 다 흩어졌거든요. 가나안 전 지역에 이제는 골고루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 각 지역을 영적으로 전담하는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다. 여러분, 우리 남솔 은혜 교회도 어때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잖아요. 서울 시내 그냥 곳곳에 주로 이 근방이지만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각 지역을 담당하는 우리도 보면 영적 리더들이 있잖아요. 교구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구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데 그 지역 숫자가 적진 않아요. 몇백 명씩 돼요. 그 몇백 명 되는 성도들의 관한 한 영적인 모든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교구 전담 목회자들이에요. 어른들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까지, 어린이까지 담당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하죠, 상담을 하죠, 신방을 하지요, 또 기도를 해주지요. 내가 맡고 있는 그 지역의 영혼들에 관한 한 모든 영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구 목회자들입니다. 비슷해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지키는 사람들, 신앙 지킴이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종족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도 뭐 이것저것 많고 흩어져 있고 뭐 늘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대로 다 뭐 자부심도 있고 특징도 있고 이제는 뭐 지역이 다르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벽을 쌓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지만 여전히 한 공동체다.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가 하면 바로 여호와 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신앙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위지파의 주 업무는 뭔가 하면 이 공동체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보존하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에요. 이게 다른 일은 안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전념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레위지파는 돈 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레위지파는 장사하지 못해요. 아무리 뭐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레위지파는 사업에 뛰어들면 안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 대학 가서 교수 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레위지파는 대대로 이것만 하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또 아무리 자기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한번 정치적으로 움직여볼 이런 야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레위지파 사람들은 정치에 뛰어들면 안 돼요. 정치에 뛰어들어서 권력을 잡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레위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상 대대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목적이에요. 영적인 목적.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존하고 그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레위인들의 존재 이유예요. 이 사람들의 사는 보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를 해주지를 않으세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이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스며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너희들은 흩어져라.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뭐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기로 정해져 있어요. 레위 지파에는 따로 이렇게 기업이 없어요. 각 지파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라.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다가 뭐 얼마나 급속도로 타락해 버립니까?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가나안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빨리빨리 너무 빠르게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타락을 방지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지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 레위지파, 영적인 레위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서 제사장 역할, 레위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한복판에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서 여기저기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 그게 바로 영적인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인들이 과거에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목적 때문에, 영적인 목적 때문에 흩어져 살도록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자들도 주일날은 교회 모여야죠. 금요일날은 교회 모여야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요. 또 우리끼리 교제가 필요하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렇게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어렵지만 이 길이 맞다, 좁지만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걸 자꾸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시켜 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펠로우십이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해요. 아무도 우리 중에 나 홀로 내로라 하면서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레위지파, 레위인들입니다. 영적인 레위인들, 교회와 신자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으로 흩어져 세상 안으로 스며 들어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의미에서 신약의 이 교회 공동체는 수도원과 같은 단체가 아니에요. 이제 아무도 없는 저 깊은 산골 속에 수도원 지어놓고 낮이나 밤이나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물론 이제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수도원하고 맞지 않아요. 신약의 교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시장터를 연상하시면 좋겠어요. 사람 북적거리고 막 여기서 뭐 싸우는 소리 나고 서로 다투고 흥정하는 소리 나고 그야말로 사람 냄새가 펄펄 나고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시장터 한 복판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고 뭐 세상에 예수를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유일한 집단은 바로 교회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서 영원 무궁토록 산다면 어떨까요? 참 편하지 않겠어요? 그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좋지요. 같은 또 관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둠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예수 믿는 그 냄새를 풍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잖아요. 불편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어울리지 못할 사람으로 세상 사회생활 적응을 잘 못하는 이런 사람처럼 우리를 쳐다보는 이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저 우리끼리만 24시간 모여서 집단 공동생활을 한다면 그런 소외감도 안 느껴도 되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내가 뭔가 세상에서는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 같은 이런 느낌도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 주류에 편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류의 흐름에 편성을 한다는 이런 안정감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제사장들인 너희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 아들 딸들은 절대로 교회에 머물지 말라. 은혜 받기 위해서는 와야 돼. 자주 모여야 돼.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뒤에는 흩어져라. 교회 와서 영원 무궁토록 여기 머물기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그냥 들어와서 뭐 다 회개하고 그냥 세례받고, 그날에 한 번 설교에 하루 사이에 교회가 3,000명 신자가 불어버렸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수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집단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 정도 되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교제도 가능하고, 우리 안에서 물물 교환도 가능하고, 우리 안에서 뭐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도 가능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나홀로 막 그냥 잘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큰 핍박,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필두로 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온 산지 사방으로 믿는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잖아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궁극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 어둠 속에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신 그분께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듣고 거기 복음이 머물러 있을 건 아니잖아요. 온 세상, 온 세계,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가야 할 복음이 예루살렘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흩으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내요? 저 산속으로, 저 수도원으로, 악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이 불량한 사람들 사는 그 장소 말고 내가 따로 너희들에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저 먼 곳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나도 너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낸다. 세상 한복판으로. 참 이게 우리의 어떤 운명이고 그리고 정체성이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을 떠난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물들어버린 교회도 교회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가는 넓은 길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좁은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이게 어렵죠. 이게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운명 자체가 피곤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 맞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늘 고생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없고 그런 건 아니죠. 여기 21장 여호수아 21장 맨 마지막 절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12지파 모두에게 땅 분배가 다 끝났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사실은 모세에게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에 다 나와요. 그 약속이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됐다,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뒤로 무려 한 70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한 400여 년 또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또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또 한 7년 이상 전복 전쟁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무려 한 7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뭐 기억하겠습니까? 700년은 고사하고 뭐 7년 전, 뭐 7달 전 것도 우리 잊어버리기 십상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인간의 플랜이 아니에요. 700년을 누가 뭐 그걸 살아서 그걸 볼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 따라서 차근차근 걸쳐서
700년에 걸쳐서 다 성취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네? 아멘이죠.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응하였도다 하는 약속의 성취의 맨 마지막이 뭔가가 중요해요. 마치 그림 다 그려놓고 활용 점정, 눈 하나 이렇게 찍는 거, 그래야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레위인을 세우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배치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만 온 열방 가운데서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하고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지금도 이 백성을 끌어가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비록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맞아요. 이제는 정착해요. 은근 보화를 얻고 집을 짓고 광야 생활에서 누리지 못했던 맛있는 것도 먹고 세상 재미도 좀 누려보고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맨 마지막으로 레위인을 세워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의 어떤 영혼을 단속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복지, 이게 관심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 그것을 발전시키는 일,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관심은 그거하고 다를 수도 있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을 세운 겁니다. 레위인은 손해만 보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세요. 직접 챙겨주신다고. 그래서 각 흩어져 있는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몫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각 지파에 지금 다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성읍들을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지금 몇 자손들이 있는데요. 그 계보가 쭉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이 13성읍을 얻었대요. 그 아론과 모세는 그핫 자손이거든요. 레위 지파의 그핫 자손. 아론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근데 그 남은 그핫 자손들, 모세 자손까지를 포함한 남은 그핫 자손들은 10성읍을 얻었대요. 또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 자손은 13성읍을 얻었대요. 레위 지파 중에서 무라리 자손은 12성읍을 얻었대요. 자세히 다 나와요. 성읍 이름까지 이 뒤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총 48개의 성읍을 얻고 거기에 딸린 그 성읍 근방에 가축들을 또 키워야 하니까 가축들을 먹일 들판까지를 얻게 됐대요. 자,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업무를 전담해야 되는 일 레위 자손들, 너무 현실적인 먹고 사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왜 안 챙겨주시겠어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를 전담하고 책임질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채워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영적인 면을 보호하고 그 신앙을 지켜주면서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리더가 되어 끌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바로 뒤에 우리가 지난번에 매일 성경에서 사사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당장에 사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림이 어두워지면서 누가 먼저 타락하는 내용이 자꾸 나와요. 다 타락을 하지만 레위인들이 타락을 해버리면 끝장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타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거기 보면 이제 레위인들이 여기저기 등장을 합니다. 어떤 레위인은 미가라는 돈 많은 청년이 한 레위인을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요. 레위인은 한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면서 그 지파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영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 젊은 레위인이 하하호호 룰러랄라 하면서 한 개인, 한 집안의 그 어떤 종속된 종처럼 그 집안의 제사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사사기 맨 마지막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어두운 사사 시대가 어땠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터지죠. 한 레위인이 정실부인도 아니고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이 또 간음을 해서 도망가버려. 그 첩을 또 찾으러 갔다가 그 첩이 또 죽고, 그래가지고는 그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다 보내서 아주 그냥 골육상쟁의 화근 원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맡은 역할, 임무가 하나님을 알리고 이 백성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역할인데, 레위인이 먼저 타락을 해버리면 결론은 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아주 쉽게 무너져 버려요. 타락해 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영적인 레위인들, 신자들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지요. 영적인 레위인들이 먼저 바로 서야지요. 이게 전제지요. 그걸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손대고 저리 손대고, 저는 코로나19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적인 레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 교회의 어둠을 제거하시고 이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한국 사회의 소망입니다. 물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무슨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진 않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 생각보다 많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여기저기 있다. 그 레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내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인 걸 압니다. 소금인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통로가 바로 자신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이유가 이거니까, 영적인 레위인들이 우리에게 이 사회를 맡긴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레위인들이 다 되셔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주변과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